야고보서 3장 20절 우리 말씀을 함께 암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천국의 소망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를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스가랴서 5장부터 8장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라. 세상에 어느 민족이 4월, 5월, 7월, 10월 금식하며 나가는 민족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된 후에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 어떤 금식이냐?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됐을 때 우리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역사를 회고하는 금식의 현장입니다.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정복된 날을 기억하고 금식했습니다. 5월의 금식은 성전이 불에 타서 무너진 날을 기억하고 금식하는 겁니다. 또 7월의 금식은 유대아 총독으로 임명됐던 그달리아가 암살당합니다. 그 총독이 암살당했다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 공동체가 해체됐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유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이 좌파들이 장악하는 바람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그것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0월의 금식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때 잘못 살았구나, 잘못 선택했구나, 잘못 결정했구나, 바벨론 땅에서 금식한 겁니다. 그것이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스가랴서는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 회복이 뭡니까? 진실과 화평이라고 하는 두 단어.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참 기쁨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진실해야 된다. 두 번째, 화평해야 된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느냐? 스가랴 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적합한 말씀입니까? 진실을 말하라. 어떻습니까? 진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거짓된 것들. 그나마 좀 뜻있는 유튜버들이 진실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된다. 사법부가 공정치 못하게 돼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그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헐렛 카라고 하는 그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결론을 내립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정말 6.25 전쟁을 거치고 완전히 황폐화된 그런 땅에서 기적 같은 일을 지금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왜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져 가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 왜곡, 역사를 잘못 가리켰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의 지나친 사랑입니다.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지나친 사랑이 결국은 자녀들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못하고 듣기 좋은 소리에, 허울 좋은 이야기에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역사 왜곡과 지나친 사랑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선지자 스가랴가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하며 뼈아픈 교훈을 몸에 새겼으면 이제는 진실과 화평을 회복하라. 그러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입니다. 불란서 혁명사를 썼던 토마스 칼라일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랜 동안 혁명사를 쓰기 위해서 그가 서재에서 집중적으로 원고를 마감했습니다. 그 원고가 얼마나 너저분했든지 어느 날 토마스 칼라일이 원고를 다 마감을 하고는 산책하러 잠시 나갔습니다. 그 방을 청소하러 왔던 하녀가 웬 종이 조각들이 그냥 널려 있습니다. 그걸 모두 모아서 불태워버린 겁니다. 청소하느라고. 산책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정을 듣고는 얼마나 절망했는지, 이젠 더 이상 내가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그때 그에게 한마디 영감이 들려왔습니다. Do it now. Do it now. 지금 해라. 지금 해라. 그 영감의 소리에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불란서 혁명사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시 하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진실, 화평.
이 두 단어를 붙잡으라. 진실하라. 화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이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무너져 가는 것 같은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진실하고 화평하라.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회와 교회가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한 말인가? 내 속에 있는 너저분한 감정, 그런 것들을 하소연하는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성문에서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보여주어야 된다. 어떻게? 진실하고 화평한 모습으로. 그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어디 가면 조금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조금 더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그런 것에 한눈 팔 때가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잠이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구나. 진실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그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사랑한다는 단어가 아하브입니다. 아하브. 아하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친구를 사랑해라. 사물을 사랑하라. 근데 그 사물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의를 사랑할 것이냐, 뇌물을 좋아할 것이냐. 뇌물을 포기하고 공의를 붙잡으라. 그게 아하브입니다.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친구를 사랑해라. 공의를 사랑해라. 그게 아하브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증인답게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어떻게? 진실과 화평을 아하브하는 사람들,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역사를 바르게 깨우치기 위해서 현대 유대인들은 1년에 7번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금식의 날을 정해놓고 속죄일 때 또 한 날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모든 마다들 장자들만 금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던 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날,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당했던 날, 불임절의 하루 전 그들은 1년에 7번 금식하면서 역사를 바르게 세워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먼저 교회에서 성도들이 역사의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서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사랑한다면 진실과 화평을 부여잡는 은혜를 회복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